인니TV 7번째 주제, 구원을 알고 있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구원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구조와 구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의 사전적 의미는 재난을 당하여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나 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조라고 하지요. 그리고 구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재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조와 구제라는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위에서 말한 구조의 개념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은 세상의 영어로는 구조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동일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그 구원을 공통의 구원, 즉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공통으로 함께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구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공통으로 구조하신 사실, 곧 구원하신 사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효력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구별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은 것을 구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만 놓고 간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조,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한 물건을 건네주면서 야 깨지지 않게 잘 받아라 라고 한다면 깨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잘 받아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멸망하지 않고 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와 빠져 있을 때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받은 것을 믿었다 할지라도 구제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제받는 문제, 곧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곧 구조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는 성화를 이루어 거룩의 열매를 맺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조의 구원을 받은 후에 생명을 얻는 문제, 곧 구제의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생명의 성령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편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열매 맺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조를 받은 자가 성령의 구제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어야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은 영혼일까요? 혼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